교재 4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정벌 명령을 전달합니다. 아말렉이 예전에 행했던 악한 일을 심판하여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대로 사울이 전쟁에 나가 크게 승리했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서 가져옵니다. 사무엘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새를 제사에 청합니다. 사무엘은 그 자리에 온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목동일을 하고 있던 막내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즈음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했고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장은 아말렉과 전투 이야기, 16장은 이제 사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임의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따라, 오늘 우리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5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모든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후에 사울의 한 모습을 보십시오. 자, 9절 말씀입니다. 1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우양들은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 병든 것만 다 죽입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알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왜 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핑계를 대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좋은 가축으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5장의 중요한 요절이 22절에 나오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 제사 좋은 것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을 잡아서 드리는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데 왜 왕은 이런 실수를 하십니까? 그래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내리죠.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에 대한 엄중한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신다. 사울이 왕위를 계속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 순종보다 더 우위에 두었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그 어떤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어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오늘 본문하고 정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늘 이 말씀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만의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반대말이 뭡니까? 겸손이지요. 항상 이게 공식처럼 다가옵니다. 사울도 우리가 처음에 보면 그렇죠. 처음에는 왕이 되는 게 부담스럽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초기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다 보면 점점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교만해서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자기 뜻대로 앞세우다 보니까 실수가 있고, 실수가 많아지면 실패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교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도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아까 전투에서 이겼을 때 12절, 15장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게 교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 왕권을 더 강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왕권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사실 이 전투에서 이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온갖 기름진 가축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니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라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이게 교만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일을 알고 사무엘이 아주 정확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17절 말씀, 1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시다니요. 왜 이렇게 왕이 변질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울을 믿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가. 내가 너를 세운 걸 후회한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결이 뭘까? 17절에 스스로 작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은 그를 치신다. 그래서 늘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중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항상 나를 작게 여겨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겸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겸손 다 하는 믿음의 덕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일깨워 주실까? 오늘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의 지침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 마음에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겸손의 덕목을 삶 속에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1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소서. 이제 16장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사무엘을 통해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새의 집에 가라. 왕될 만한 자가 그 집에 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갑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사울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야, 다음에 왕이 될 인물이 누굴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큰아들부터 이제 한번 오라.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이 장남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야, 과연 왕이 될 만한 자로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 아들이다 딱 느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훌륭한 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자,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가 아무리 좋아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8절에 아비나답을 부르고 9절에 셋째 아들 삼마를 부르고 쭉 해서 10절에 7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아무도 택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자, 11절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자,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아주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엘리압이 왕이 될 만한 자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8이 있는데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보여준 아들은 몇 명입니까? 7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을 안 불렀을까요? 다윗은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보기에도 미덥지 않은 아들이었던 겁니다. 에이, 저 막내 저건 아니지. 저 내가 봐도 아니니까 불러서 사무엘에게 보일 필요도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보기에도 훌륭하지 않았고 엘리압을 보고 판단했을 정도고 아버지가 봐도 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습니다. 이가 그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혹은 다른 신앙인이 보기에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에이, 저 사람은 별로지.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필요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해 보이지 않고 능력 있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아버지 보기에 미덥지 않은 아들, 사무엘 보기에도 눈에 안 차는 아들일지 모르지만 이가 그다. 하나님 눈에 들었던 다윗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에 따르는 그런 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 같은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여 하나님 영광을 올리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가 그라,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귀하게 칭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관하여 주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책임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